예수님께서 그런 맥락의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됨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사랑의 개념이 있고요. 연합의 개념이 있고요. 상호 즐거워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면이거든요. 예. 상호 즐거워하는 면이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개념에는 굉장히 존재가 이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상호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은 이 하나님 이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는 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요. 그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파생된 수많은 사랑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랑을 반응으로 드러내 올려드리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온 사랑이 있고 올라간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내려온 사랑을 경험해야만 올라간 사랑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려오는 사랑을 구하고 찾고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험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호 교차적이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쪽으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런 식의 삶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영원토록. 이 인생의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놓고 오늘 살맛이 없다. 인생 살맛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부분이 깨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도 그렇고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면이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이런 차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면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구하실 때 동시에 피조물인 우리의 영광도 구하신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구하실 때 동시에 피조물인 우리의 행복을 동시에 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나타내라 명령해 주실 때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그 행복, 하나님 기뻐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방식으로 끌고 가지 우리에게는 정말 좌절스럽고 우리는 파괴적이고 우리는 망해버려도 되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그런 건 없다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순교를 한 사람은 그냥 억압받아가지고 슬프고 좌절하고 그 차원이 아니래요. 진짜 제대로 된 순교. 그러니까 순교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죽기 싫은데 억지로 죽임당해가지고 순교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대요. 10명을 순교해서 죽이려고 이제 공산당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절대 죽기 싫고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냥 이렇게 덤태기로 가가지고 순교당한 사람이 있대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이 순교 박물관 같은 게 있거든. 전시하는 게 있어. 저 양지 쪽에 있거든. 경기도 양지 쪽에 있는데 거기를 쭉 가면은 순교 몇 년도 몇 년 누구 이렇게 쭉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양력이 나와요. 간단하게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사 이렇게 나오는데 평양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가본 거예요. 이렇게 쭉 보는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신앙이 없었대. 그리고 맨날 나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겨우 교회 등록해가지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공산당이 쳐들어올 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같이 덤태기로 죽었을 뿐이지 순교당인 사람이 아니래.
정말 악종이고 잘못된 사람이 거기에 끼어있는데 순교자로 딱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는 집사니까 끼어서 거기 걸려있는 거죠. 근데 절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죽을 무렵에 신앙이 없었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참되게 순종, 아니면 순교한 사람들 속에는 그 순교를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단순히 아픔이나 압박으로만 경험한 게 아니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한 신앙의 어느 상황에 도달해서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런 도달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구하실 때 우리의 영광도 구하시고요. 당신의 행복을 구하실 때 우리의 행복을 구하시고, 동시에 따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기쁨을 구하실 때 우리의 기쁨을 구하신 거예요. 예.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 최고 인생의 목적이 그 하나님도 내 인생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갖는 그러한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노예적 복종을 요구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자체를 매우 기쁘게 만들어내시고 우리 안에 그 영광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은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동시에 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께 인간의 최고의 목적, 첫째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쪽에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에게 나온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자기 고백록 1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심령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무한한 쉼, 안식과 기쁨을 누렸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 안정을 찾아본 적이 없다. 있었다면 그거는 다른 안정감이고 올바르거나 영원한 안정감은 아니었다. 안식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예. 이런 경우는 있죠. 우리의 행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행복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행복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판단해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내 기쁨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는 있죠. 그때는 이 행복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되죠. 그때의 행복을 포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라도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아무도 몰라. 가지고 있어요. 없었던 게 있으니까 좋아. 근데 그게 한순간 행복이고 기쁨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까 생각했더니 참혹해요. 절대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 그때는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면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 인생의 목적을 거기서 자꾸 조정하고 바르게 가는 거죠. 운전대를 잡고 끊임없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조절해 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결론을 내립니다. 대요리분답, 소요리분답의 제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첫째 되고 가장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그 대답은 두 번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소요리문답도 그렇고 대요리문답도 그렇고 이 요리문답 제일 끝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삶이 나와요. 예수님의 삶이 뭐로 나와요? 주기도문으로 나와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삶의 전체예요. 사상도, 삶도, 생활도,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딱 꽂힌 그 상환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끝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뭔지를 주기도문에다가 딱 엑기스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첫 번째 질문으로 온 거예요. 끝나고 다시 왔어요. 이 질문의 대답은 최종적으로 대답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삶, 주기도문에서 밝혀져요. 이 구도를 잘 짜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1번의 대답을 누가 실현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현시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행복과 가장 일치됐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고난이 있네 없네 이거는 나중이고요. 그거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거로 행복이 가득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죠. 공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생활, 설기자매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도 시키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뭐 내일부터 보충 수업을 시작하네 어쩌네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침울해요. 막 어두워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기도 해요. 내 인생이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쉼이 없는가. 아니, 하나님 그 안에 뜻이 있어요. 거기서 발견하셔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런 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소요리 대요리 문답의 1문의 대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정말 왜곡되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즐겁고 내 욕망에 즐겁고 그냥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이 무지막지한 인생의 모든 삶을 종지부를 찍고 오늘부터 하나님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게 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